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이사야서 40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월요병이란 단어를 들을 때 낯설지가 않을 것입니다. 월요일이 되면 한 주간 열심히 일했다가 주말에 쉬고 여행을 다니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가 월요일이 돼서 다시 출근을 하려면 피곤이 찾아오는 월요병. 요즘 같은 시기에는 월요병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피곤하다 할지라도 가게 문을 열고 내 직장과 사업에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바람이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속히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고 평상이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 아내와 함께 건대 부근에 점심시간 12시가 채 안 됐을 무렵에 잠깐 방문할 일이 있어서 방문을 하였는데, 평상시와 달리 거리마다 유독이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사람들이 식당에 가서 식사하기를 꺼려해서 음식을 주문해서 먹는데, 얼마나 배달을 많이 하는지 굉장히 거리에 이 음식 가방, 뒤에 배낭을 메고 또는 작은 가방을 메고 음식 배달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평상시보다 아주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해들은 말로 이 알바를 직업 삼아 배달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분주히 밥 먹을 시간도 줄여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하루에 90만 원을 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달이면 2천만 원가량을 번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어떤 기업, 어떤 사람은 호기를 맞아서 장사에 복이 터졌고, 어떤 분들은 제한으로 말미암아 가게를 접고 사랑하는 자신의 어떤 가족들의 생계의 위험을 받는 굉장히 위중한 희비가 갈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고 정말 이 세상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낙심하고 지쳐있는 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자비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 조건은 주님을 앙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저절로 그냥 막 주시는 그런 은혜라기보다는 오늘 말씀의 조건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사모하고 앙망하는 자, 여기 앙망한다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의미는 주님을 향해 간절히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에게 우리 주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40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습과 우리 사람의 연약한 모습이 대조적으로 4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40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11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1절 시작.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냉담하고 무덤덤한 눈치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백성들이 위로가 필요할 때,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너희는 위로하면서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녀에게 외치되 예루살렘의 싸움은 끝났고 그녀의 불법은 용서되었나니 그녀가 자기의 모든 죄로 인하여 주의 손에서 2배를 받았느니라.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절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놀라운 희망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이제는 하나님이 돌아보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마치 목자와 같이 어린 양떼들을, 그리고 양떼들을 돌보는 그 어미 양떼들을 먹이시고 품에 안아 옮기시는, 선대하시는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이 이사야 40장에서 자비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원위에 앉으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니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분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그것들을 거주할 장막같이 펴시고 통치자들을 없애시며 땅의 재판관들을 헛된 것으로 만드시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며 이 세상의 권력과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배하기도 하시는, 세상의 권력을 배후에서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25절을 보시면 통치자들을 없애시며 땅의 재판관들을 헛된 것으로 만드시나니, 하나님은 통치자들을 없애시기도 하고 헛되게도 하시는 권력 위에 계시는 최고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 이제 25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능력자일지라도, 어떤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누구와 동등하다 하겠느냐? 유일무이하신 전지전능하신 최고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25절에 말씀합니다.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분께서 수요대로 그것들의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지전능하신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한 장을 넘겨서 28장 넘어가서 28절을 보시겠습니다.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고 땅 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지배하고 계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28절 하반절에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여기서 그분의 명철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understanding, 하나님의 이해력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어서 온 세상을 살피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기에, 아니 프랙티컬한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실 때 우리 개개인의 삶을 지켜보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데 절대로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시는, 이해력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우리 모두의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 심장의 폐부까지 살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29절에 그분께서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부족함도 없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명철에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힘이 없는 자들에게,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에 흙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은 어떠한 모습인지 이사야 선지자가 또한 40장 7절 이하에서
언급해 두고 있습니다. 7절을 다 같이 보실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것 위에 불기 때문이라. 참으로 백성은 풀이로다. 여러분, 제가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잠깐 신학교 텃밭에 지나오다가 풀들이 잡초가 있어서 풀을 뽑아버렸습니다. 여러분, 나무와 달리 풀은 뽑기도 쉽고 뽑힘받은 그 풀들은 몇 초가 지나면 시들어서 말라 죽습니다. 오늘같이 뜨거운 땡볕 아래서 풀들은 뽑히면 죽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다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신약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풀과 같고 꽃과 같습니다.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사야 40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대주의 말씀입니다. 자, 15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민족들은 물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먼지같이 여겨지느니라. 보라, 그분께서는 매우 작은 것을 드시듯 섬들을 드시나니. 대조가 나오죠. 여러분, 민족들은 물통 속에 한 방울의 물과 같다. 여러분, 한 방울의 물을 무엇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물 한 방울, 마시지도 못할 분량. 물 한 방울이 땅에 떨어지면 온데간데 없이 금세 말라 사라져 버립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마치 매우 작은 것을 드시듯이 물 한 방울을, 하나님의 앞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마는 물 한 방울 드시듯이 섬들 전체를 들으시는 능력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의 인생이 풀과 같고 꽃과 같고 물 한 방울 같은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이고 세상의 나라들과 민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17절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이 사람들, 민족들, 이 세상의 연약한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17절. 그분 앞에서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분께서는 그들을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온 세상의 강대국들 하면 우리가 손꼽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가 있고 1년에 소득이 얼마이고 땅이 얼마나 넓고 인구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강성한 무기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분 앞에서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니니.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앞에서 온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모든 어떤 강성한 사람들이 모인다 한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22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땅의 원위에 앉으신 이가 바로 그분이시니 땅에 거하는 자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분께서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고 그것들을 거주할 장막같이 펴시고. 온 세상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발로 밟아버리면 메뚜기가 어떻게 저항하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로 표현했지만 사실 메뚜기는 사람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고, 이 세상에 아무리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인생들은 메뚜기 같고 풀과 같고 물 한 방울 같은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24절 마지막으로 한 절을 더 보시겠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심기지도 못하고 참으로 그들은 뿌려지지도 못하며 참으로 그들의 줄기는 땅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리로다. 또 그분께서 그들 위에 바람을 부시면 그들이 마를 것이요 회오리 바람같이 지푸라기를 제거하듯 그들을 제거하리로다. 여러분, 온 세상이 지금 코로나19로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백신을 만들어냈지만 이제 델타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 지금 감마까지 5번째 변이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정신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을 불면
지푸라기를 제거하듯이 온 세상에 아무리 강한 민족들일지라도, 아무리 강성한 나라일지라도, 아무리 권력과 부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모습과 더불어서 비교해서 인생의 연약한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고 질병 가운데 이 특별히 코로나19 속수무책인 온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의지할 곳,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을 우리 주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새 힘을 구합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오늘 30절 말씀처럼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여러분 소년들이 기진한 모습 보셨습니까? 이런 측면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수영장에 가면 하루 종일 물속에서 나올 줄 모르고 노는 아이들, 걔들은 피곤이 뭔지 모릅니다. 어른들은 이제 아이고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피곤한데 좀 쉬자. 애들은 여전히 물가에서 나올 줄을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소년들은 기진하지 모릅니다. 그런데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할 때가 있고 피곤하며 나아가서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여러분 소년들이 쓰러지고 청년들이 기진하다면 장년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 노약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1절에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걸어가도 기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일상의 생활 가운데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힘을 얻어서 피곤하지 모른 채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신적으로 강건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무궁한 지혜와 온 세상을 살피시며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고 다스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자, 26절 다시 한번 저희들 돌아가서 2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오늘 말씀을 받으시는 분 가운데 정말 나 이제 살 힘이 다 떨어졌다, 살고 싶지 않고 더 이상 출근할 기력도 없고 모든 소망을 다 내려놓은 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삼으시고 힘내서 힘을 회복하시는 복된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분께서 수요대로 그것들의 군대를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것들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시나니 그분의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렇다면 피곤하고 기진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을 높이 들어서 주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눈, 개인의 눈을 들어서 환경을 보지 말고 문제들을 보지 말고 환경을 초월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피곤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들어 소망을 주께 향하라는 말씀을 26절의 말씀,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받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앙모하는 자에게,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을 다 같이 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 12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773페이지 773페이지 시편 12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목소리 맞춰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 121편, 스크린에도 성경 시편 121편이 떠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분께서 내 발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니 해가 낮에 너를 치지 못하며 달이 밤에 너를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존하시며 또 내 혼을 보존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긴박하고 어렵고 애절한 우리의 모든 심령의 상태, 우리의 일터의 상황, 우리 가정의 상황, 사회적인 이 어려운 상황들을 알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지금부터 우리의 출입을,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어려움 가운데 정말로 애절하고 긴박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장을 넘겨서 시편 123편 또 보시겠습니다. 시 123편 한 장을 넘겨서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여, 내가 주께로 내 눈을 드나이다. 보소서,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주 우리 하나님을 바라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바라나이다. 오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멸시가 우리에게 극도로 차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40장 26절에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시편 123편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바라보라고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까지 바라나이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는 공통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만 바라보면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 떨어지기 바라기만 하면 감이 저절로 떨어지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셔서 용기 있게 힘내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의 주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서, 눈을 높이 들어 환경을 바라보지만 말고, 상황들만 바라보지만 말고 나를 건져주시고 살아계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건져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지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자가, 오늘 찬송가 부른 주를 앙모하는 자가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게 된다는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40편 1절에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결국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 시편 4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얼굴을 돕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아니 내 얼굴을 도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얼굴이란 의미는 쉽게 말씀드리면 내 체면을 살펴주신다. 여러분 체면이란 말이 뭡니까? 얼굴이잖아요. 체면을 떨어뜨렸다.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얼굴을 떨어뜨렸다. 체면을 다 잃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시편 42편에 하나님은 내 얼굴을 도우신다. 가장이 된 내 얼굴, 이 사업을 책임지는 나, 사장인 나, 남편인 나, 아내인 나, 어머니인 나의 얼굴을 지켜주시는 이 의미의 말씀은 내 체면을 지키시고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면을 지키시고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 정신적인 연약함과 스트레스, 영적으로 다운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그 순간까지 이르렀을지라도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얼굴을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시편 기자가 42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겼던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모두 목을 쳐서 처단한 이후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내일 이맘때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라고 말했을 때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겁에 질려서 광야로 도망가고 하나님께 죽기를 스스로 구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어찌된 영문인지 엘리야가 갑자기 그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여자의 한 말, 그 여왕 이세벨이 한 말을 듣고 낙심천만으로 광야로 도망가서 죽기를 구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까마귀를 통해 그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 한 병을 보내시고 그를 기운을 차리게 한 후에 먼 호렙산까지 인도하신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조용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실 때 엘리야가 회복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회복되었고 영적으로 회복되었고 육신적으로 기진해 있던 엘리야가 회복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32년 전 1988년, 89년 약 1년간을 제가 20대 후반에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도와 파키스탄은 물이 좋지 않아서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광천수는 몰라도 그냥 일반 집에 갔을 때 그냥 주는 물을 마시면 10중 8구는 다 대부분 배탈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인도 파키스탄에서 선교사들이 하나님 일을 하다가 설사와 배앓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저도 그 중에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주 배탈 설사를 앓고 고생을 하게 되는데 한 번은 2주간 계속해서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해서 체력이 거의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설사약을 먹으면서 설사에 좋다는 바나나를 먹으면서 한국 음식이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한국 음식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국제공항이 있는 외국의 큰 도시들은 신라면이나 김치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지만 지금서부터 32, 3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체력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 날씨는 또 얼마나 더운지 38도 이상, 근 40도에 이르는 이 날씨에 날마다 가방을 메고 전도지를 가득 담고 거리에 가서 시장에 가서 무슬림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한국도 어려운 판에 이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한 번은 물탄이라는 도시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날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길에서 무슬림들에게 전도하며 대화를 나눈 지 5분이 채 안 됐는데 입안에 침이 마르고 끈적끈적하고 입가에 거품이 생길 정도입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저는 웬만하게 말을 많이 해도 입가 양쪽에 거품이 생기는 체질은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왠지 모르지만 입가에 거품이 생길 정도로 그 정도로 뜨거운 날씨였습니다. 근데 그 동네 이름이 물탄이에요. 물탄. 아이러니하죠. 탄이라는 말은 땅이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무슨 아프가니스탄 무슨 탄. 근데 그 동네, 그 도시 이름이 물탄인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근데다가 설사는 계속 나오죠. 체력은 많이 고갈되어 있죠. 전도를 해도 이게 뭐 예수님 믿겠다는 사람이 생기는 일은 없는데 지쳐만 가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이제 아이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아이들이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5-6명의 아이들이 다 같이 전도지를 받아가는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서 야, 저 꼬맹이들이 복음을 읽고 그 복음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 아이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열매를 주시겠다는 기대감으로 그래도 힘내서 기쁨으로 계속 상가들을 방문하며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는데 10분이 채 안 돼갖고 이 애들이 다 돌아와서 저한테 전도지를 다 돌려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니까 아마 어떤 어른이 거기 있는 내용을 보고 이거 기독교의 복음 전도지인 줄 알고 다 돌려주라고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서 기진한 몸을 누워서 있는데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낙심이 되고 지쳐있고 전도에도 어떤 열매도 없고 몸은 병들고 설사로 2주간 이상 지쳐있는 이 상태. 근데 그날 한국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귀한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그 편지에 히브리서 10장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10장 35절에서 39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이 말씀을 써서 보내주셨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셔서 설사도 났고 힘을 내서 무슬림 전도를 지속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20대 후반이니까 아직도 뭐 철부지였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무슬림 국가에서 전도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처럼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때와 장소와 구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사업 때문에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지치고 낙심하여서 살아갈 용기를 모두 잃어버리고 이제는 포기에 이르는 여러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진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며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31절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자기 힘을 회복한다는 말은 renew strength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새롭게 새롭게 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고 계십니다.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부른 394장을 제가 처음 제 인생에 불렀던 것은 1974년이었습니다. 온 학생들이 다 모여서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74년도 평택의 한광중학교 재학시설 모든 전교생이 모여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당시 저는 믿음이 없었고 구원받지도 않았으니까 장난치며 빈정거리며 이 찬송가를 생각하며 악모라는 뜻, 주 악모하는 자, 악모라는 뜻을 정확하게 성경적인 개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빈정거리며 주를 악모하면 올라간다고? 올라가? 빈정거리면서 이 찬송을 불렀던 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뒤돌아보면
그로부터 제가 2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지금까지 40년 이상 믿음 생활해 오면서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의 약속을 붙들면 주님은 한 번도 변치 않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저 개인에게 지속해서 용기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말씀을 믿고 오늘 26절의 말씀처럼 눈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도우시는 전지전능하시고 자비하신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시편 39편 4절에 보면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저는 역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잘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다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잘해서 그러는 줄 알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라서 잘 되는지는 알긴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풀인 줄도 모르고 물 한 방울 같은지도 모르고 아침 안개와 같고 이슬 한 방울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 잠깐 있다 사라지는 초로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게 되는 길이며, 어려울 때마다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앙모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31절 말씀과 같이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과 복잡한 인생의 문제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으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해서 높이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경험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내가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바닥에 떨어졌을 때 결국은 내 약함이 하나님 앞에 인식이 되고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는,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진정으로 새 힘을 얻어서 피곤하지 않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잘 될 때는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신 줄 모르고 내 덕이고 내 능력이고 내가 잘해서인 줄 알았지만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교만한 채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것보다 연약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치고 힘들 때, 그때가 하나님의 강함을 덧입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시는
독수리 날개치듯이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할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해서 주님 바라본다고 해서 경제적인 여건이 직업적이고 생업적인 어떤 환경이 갑자기 바뀌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육신의 힘을 강건케 바꾸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충만함 가운데 우리의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기운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점차적으로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주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세상에 권력을 얻었다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안정적이고 직장과 사업도 괜찮고 건강도 넉넉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적인 부유함, 세상적인 능력은 때가 되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권력과 세상의 명예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심판하실 심판 자리에 설 때는 하나님 앞에서 겨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가운데 그래도 남들과 비교해서 사업과 직장과 일터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한 되시기 바랍니다. 삶이 건공하고 힘들어 낙심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곤경에 처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가정과 일터와 생업 가운데 이 주님의 약속의 은혜가 분명하게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품은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역사할 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맡기고 주님을 의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